요한복음 8장을 보면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죠.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돌로 치니까 말리니까 막 예수님을 닥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캄다운 시키려고 앉으셔서 글을 쓰셨죠. 그리고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죄 없는 자, 더구나 먼저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돌을 버리고 다 가버렸어요. 결국은 예수님하고 가늠한 여자하고 둘만 남았어요. 다 어디 갔냐? 다 갔습니다. 아주 극적인 장면이죠. 이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여자인데, 죄인인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어요. 죽을 사람이 살았어요. 죄의 율법의 억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사함을 받았어요. 살았어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뭔가? 이 진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뭐예요? 종교요, 도덕이요, 철학이요, 학문이요. 인간이 가진 죄, 저주, 타락,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리죠. 근데 세상 학문 종교로는 안 되는 거죠. 이 가늠한 여자처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을 얻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학문이 아니야. 도덕이 아니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 아멘 하시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인생 문제의 해답이에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진리는 은혜입니다. 진리는 은혜예요. 네.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으로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서로 만나는 것이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과거에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는 매주 만나잖아요. 이 만남으로 아는 것이에요. 만남으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아는 것이다. 인격적인 만남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만나요? 믿음으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 그래서 만남? 자주 만나면 뭐예요? 자주 만나면 교제가 이루어지죠. 교제가 깊어지면 뭐예요? 친밀함이 이루어지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만나다 보면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다 보면 친밀해지고, 그래서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신령해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근데 이제는 아버지.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저는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 건물을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교회 건축을 계속 20년을 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창립하는 것도 어렵고, 또 건물을 구입하는 것도 어렵고, 건축을 계속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거의 새벽 기도를 안 해본 날이 없어요. 아모리 왕 시온 밧사남 옥, 그 이름 아세요? 아모리 왕 시온 밧사남 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핍박하고 막고 못하게 했어요. 그 빌그림 교회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길을 막고 어려움을 주는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밧사남 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금도 입에 올라 있어요. 아모리 왕 밧사남.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경험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단계적으로 한 단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고 저는 우리 현 집사님도 그런 경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만나고 교제하고 친밀해지고 계속적으로 단계적으로 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에요. 2023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가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고 만남이 깊어지고 교제가 깊어지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한 단계 올라가고 그래서 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져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 다닌다. 그런데 종교인이냐 껍질뿐이냐 속 내용이 어떤 상태냐 내 신앙이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름이 무엇이냐 이것이 실제 만남과 교제와 그리고 친밀함과 경험적으로 단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것이 있느냐.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너희가 언제까지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느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라. 언제까지나 초보 단계에 있지 않느냐. 성숙한 단계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푸시하고 있어. 밀어주시고 계세요. 성숙한 자리로 가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이라. 이 자유케 한다는 말은 뭐예요?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케 한다는 것은 방탕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인공인 가늠한 여자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요. 죽을 사람이 돌 맞아 죽을 사람이 살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가늠한 여자가 그 다음에는 나타난 적이 없어. 한 번도 안 나타나. 이 여자 어디 갔지? 안타깝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귀신 하나만 들려도 힘든데 7 귀신이 들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주셨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이 방탕이나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자는 그런 어려운 죽음에서 건져줬는데도 다시는 등장하지 않았어.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쫓아내는 걸 받고 그 다음부터는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여자 수제자가 됐다고 말이에요. 어느 것이 바른 거냐 그 말이에요.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고 죽이고 이러던 사람이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구나. 부활이 있구나.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구나.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는 삶을 온전히 복음을 위해서 드렸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득불의 사명. 나의 나된 곳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어차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이생이 다가 아니란 말이죠.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부득불의 삶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사람들은 진리를 찾습니다. 인간의 문제를 저주, 죽음, 타락, 죄,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 진리다. 진리가 뭐냐?
진리는 도덕이나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아니라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다. 그렇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은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거저 주시는 공짜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 은혜다. 그 은혜는 뭐냐? 생명이다.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죽을 사람이 살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것이 감사하다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믿음, 은혜, 영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교제가 회복돼요. 교제가 회복되면 공급이 회복돼요. 공급이 회복되면 능력이 회복돼요. 능력이 회복되면 축복의 영과 육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한 원리입니다. 북한과 남한을 비교해 보십시오. 북한은 교회를 다 말살하고 목사들 다 죽이고 복음이 없어요. 지금 뭐예요? 거지가 됐어요. 남쪽은 뭐예요? 교회가 번성했어요.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 잘 사는 부자 나라예요. 그런데 북한은 복음을 다 없애버리니까 세계에서 제일 꼴찌 가난뱅이에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됐느냐? 출발이 다릅니다. 우리 한국이 출발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국회가 시작됐는데 그 국회에서 30분을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세계 역사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30분을 기도하고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되고 산업화되고 민주화되고 참 놀랍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답해 줄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진리다.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은혜로 주시는 축복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진리는 은혜다. 은혜는 생명이다.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생명을 받았으면 나에게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책임과 직분이 있다.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걸 강조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나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이냐?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 가치가 무엇이냐? 나의 삶의 사명과 책임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부담 주는 말씀이 있겠지만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국을 위해서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한국의 내면적인 위기는 뭐냐? 젊은 부부들이 애를 안 낳아요. 출산의 위기. 그래서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요. 학자들의 예측을 보면은 앞으로 10년, 15년 후에는 확 가라앉아요. 저도 알아요. 아동 유치원이 없어요. 교회에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중고등부도 없어졌어요. 점점 줄어들어요. 이걸 어떡하냐 말이죠. 이 문제가 지방 도시들이 점점 없어져요. 왜? 인구가 적으니까 중심지로 몰리고 사람이 없어. 얼마 전에 한국 갔더니 군부대를 갔는데 그 옆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문을 닫았어. 왜 그래요? 아이들이 없대요. 주일학교도 문 닫고. 지금 이게 참 내면적으로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나가서 더 급한 거는 외부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이게 시급합니다.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동북아시아에서 최고로 위험한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고 최고로 문제거리가 누구냐? 북한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랬어요. 아시아의 최대 위협은 북한이다. 그래서 북한의 직접적인 핵무기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국이 제일 위험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힘든 얘기를 했어요. 한국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한국이 고도로 발전한 나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만들 수 있다. 우리도 행복을 가질 수 있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행복을 가져야 한다. 이거는요, 보통 엄청난 얘기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 중에서 대단한 용기가 아니면 이 말 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요. 선포했어요. 그 정도로 한국이 핵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의 백성들은 뭐예요? 굶어 죽어요. 얼어 죽습니다. 매 맞아 죽습니다. 길거리에 헤매다 죽습니다. 강 건너다 물에 빠져 죽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북한의 백성들. 키가 자라지를 않아요. 먹질 못하니까. 그런데도 북한의 저 독재자는 핵만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핵으로 한국을 협박하고 공갈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그 쌓아놓은 성품이 언제 무슨 일을 저질릴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안타까운. 그런데 그건 또 모르고 남쪽에서는 정치 싸움만 하고 권력 싸움만 하고 있는 처절한 모습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요. 해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이 껍질, 육체가 해답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이 살면 육이 살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이 영이니라. 이거 좀 어려워요. 잘 들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너희에게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건 또 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영생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 예수님이에요. 산떡이니 예수님의 살과 피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너희가 영으로 살고, 영이 살면 육이 살고, 육이 살면 세상이 산다. 연결이 되십니까? 예. 이거의 해답이에요. 내 말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살리라. 이 떡이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다. 그걸 먹으면 영이 살면 육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복음의 축복과 능력은 인간 역사 속에서 증명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증명됐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독일 사람들은 원래 바바리안들이었어요. 영국 사람들은 원래 해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막 복음의 뿌리 붙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왔죠. 우리 대한민국을 봅시다. 우리 대한민국은 기도로 나라를 살린 산 증거가 있잖아요. 왜? 아시오? 갑자기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부산만 남았어. 부산만 남았어. 그런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했어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으로 해석하기를 이 부산만 남았을 때 또 인천 상륙을 시행할 때 그 뒤에는 뭐가 있었냐?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다. 우리 일제 36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지하수처럼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 전파자들에 의해서 지하수처럼 한국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야. 밑바닥에 이루어졌어요. 근데 갑자기 독립이 됐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났잖아요. 부산만 남았잖아요. 인천 상륙작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뭐예요? 기도가 가요. 이것이 영이 살면 육이 사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해요. 지금 북한의 핵이 세계적으로 공인된 한국이 제일 지금 위험한 입장인데, 이런 위기에서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걸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런 위기에 성도들이 교회가 나 몰라라 하고 고개 돌리고 있으면 가짜예요. 가짜 교회예요. 가짜 성도다 그 말이죠. 이런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내 민족, 내 조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시간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대결하고 오늘 한국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우리 조국을 다시 살릴 책임이 우리한테 있어요. 시급합니다. 북한에는 김일성의 동상이 3만 개가 있습니다. 한국의 장대적 교회 평양의 제일 중심이요. 장대적 교회를 다 헐어버리고 거기다가 김일성이 김정일의 동상을 세워놓고 꽃다발을 바치게 백성들이 가서 절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이런 정도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매일같이 한반도에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공산당의 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북한에 있는 3만 개 김일성 동상이 가루로 부서지게 하시고 북한의 핵무기가 가루로 부서지게 주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새벽마다 새벽을 거의 빠져든 적이 없어요. 필그림교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분들하고 모시고 하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 드린 게 뭐예요? 항상 한국의 뿌리 박은 김일성의 뿌리, 공산당의 뿌리, 악의 뿌리, 기독교를 다 박살내고 교회를 다 불살르고 주의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교인들을 다 말살한 이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걸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언젠가 워싱턴의 다른 교회 가서 이런 내용의 설교를 했더니 예배 끝에 웬 여자 성도분이 40대 여자 성도분이 한국을 기도로 살렸다고 설교하시는 거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요? 기도로 나라가 살았다는 말 하지 말래요. 그래서 당신 예수 믿어?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나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고 책임이고 나는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해답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이 진리고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았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책임이 있다 이거죠. 그 사명과 책임은 뭐냐?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살릴 책임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지금 가장 위험한 것이 내 조국 대한민국이 지금 북의 핵 때문에 가장 시급한 위험지수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파괴하고 혼란시키고 불신앙에 빠뜨리고 세상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 귀신들, 악령들.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바울을 함께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내려오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거품을 쓰고 쓰러져 있죠.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나머지 제자들이. 이 아이가 거품을 쏟아지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선생님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뭐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귀신 나가! 이 아이가 거품을 입고 쓰러져 죽었다. 아니야. 다시 벌떡 일어나서 완전히 마귀 귀신의 세력을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삼위일체로 살아계셔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걸 믿는 것처럼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마귀, 사탄 같은 이름이죠. 악령들, 귀신들 같은 이름이에요. 이 악령들, 귀신들, 마귀, 사탄이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를 파괴하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제일 표본이 되는 게 한국 조국계야. 반쪽이 갈려서 북쪽은 완전히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남쪽은 하나님의 법 은혜 중에서 번성했지만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헷갈리고 있어. 나라가 헷갈리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저녁에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우리는 왜 마귀를 못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감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건축을 하면서 그 수많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사나옥의 그 방해와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아픔, 문제 해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가면, 이런 주가 뭡니까? 마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 너희가 믿고 나가면 산이 움직인다. 어휴, 산이 움직인대? 그럼 저 산 보고 움직여라! 그럼 움직입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많은 예수님이 진정한 말씀은 산같이 엄청난 사건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가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산이 옮겨진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을 보면서 마귀는 대적하라고 그랬지 협상하라고 그러지 않았어. 마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지금 제일 위험한 것이 북한의 핵이요. 우리 한국이 지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도 저렇게 해결해도 미국을 믿는다, 미국의 핵을 믿는다, 100% 믿을 수도 없고 핵무기는 못 만들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책임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우리의 뿌리는 조국이에요. 저는 여러분보다 못지않게 오래 미국에 살았지만 한 번도 조국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어요. 나라와 민족을 살릴 책임 성도들에게 있다 이거죠. 한국 교회들, 한국 성도들 예배 때마다, 집회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서 김일성의 뿌리를 뽑아달라고 교회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 해외에 나와 있는 한인 교회들,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 한국 성도들, 해외에 있는 한인 교회들, 한인 성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내 조국을 살릴 사명과 책임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인하는 것은 히스기야, 아수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항복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18만 5천 명이. 아수리아 군대가 그 당시 최강국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를 보고 항복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18만 5천 명은 현재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앞에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막 공격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내가 믿지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보여서 막 칼 들고 무기 들고 싸우려고 하는 18만 5천 명.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안 보여. 믿지만 하나님은 안 보여.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 쪽을 택했다. 하나님 쪽을 택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18만 5천 명이 우리를 항복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나와서 아침에 보니까 18만 5천 명이 뭐가 됐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18만 5천 명은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었더라. 북한의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정치로? 협상으로? 무기로? 우리도 빨리 핵무기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북한의 핵 문제는 교회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어떻게? 히스기야의 믿음으로, 히스기야의 기도로. 아멘 하십니까? 오늘 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을 자발적으로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릴 사명과 책임이 있다. 한국의 위기, 북한의 핵 공격, 이것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만들면 만들겠는데 미국은 못 만들게 하고 우리가 당장 급하면 미국 와서 100% 싸워준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히스기야의 믿음과 히스기야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도전으로 우리가 전국을 살릴 책임이 나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서도 기도 안 한다? 이건 죄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그래요. 인류 역사의 암흑기에 교회가 살아서, 성도들이 살아서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지금도 군대 귀신을 우리를 통해서 물리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급하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답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세상을 살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리라. 저는 아까도 간증했죠.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왕 시온과 바사나 옥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막아도 결국은 응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더라. 여러분의 개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집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비밀을 보여주겠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교회 다니는 종교인인가? 그저 교회만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어떻습니까?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뿌리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난 미국 사람 아니에요. 우리의 뿌리예요. 한국의 위기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무감각하고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건 죄입니다. 기도로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고 조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살리는 기도의 용장이 돼야 책임이 있어요.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사회적인 부패 타락의 현상으로 동성연애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거를 국회가 통과해가지고 대통령이 사인을 해서 국법으로 남자가 결혼해도 부부다. 여자가 결혼해도 부부다. 이걸 나라의 법으로 만든 이런 망할 짓이 어디 있어요.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는데 큰 교회들이 아무 말도 없어. 왜? 교회 갈라질까 봐.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접받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영광 누리고 그게 대한교회가 할 짓이요. 지금 이렇게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서도 침례교회에서도 장로교회에서도 교단적으로 이건 죄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 말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들이 왕성한데 얼마나 특별히 대형교회들이 얼마나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는 우리가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우리가 매달려야지. 조국을 살려야 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 한국이 세계에서 6번째로 잘 사는 부자한 나라가 되었는데 개발국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됐어요. 개발국에서 선진국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왔는데 이제 또 아이가 무너뜨리려고 해요. 심각한 위기 속에 있는데 국가적인 위기요, 민족적인 위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이 가만히 있어요. 침묵으로 안 되죠. 이건 비겁한 짓이. 교회 커서 so what? 성도들 많아서 so what? 나라를 살릴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이거죠.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냐?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살았다. 은혜의 축복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은혜다. 내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세상을 살리는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근데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지금 몸담고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엉망으로 되어버리죠.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뿌리 한국이 지금 핵공격으로 지금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에게 최대의 무기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이런 엄청난 현실 앞에서 교회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 무감각하다. 무책임하다. 무관심하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비겁하게 살면 안 됩니다. 책임 있게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문제, 내 성도의 문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게 내가 아픈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어렵다? 그럼 내가 아픈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다 같이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리라.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세상을 살릴 사명과 책임이다. 교회가, 한국의 교회가, 한국의 성도들이, 그리고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한인 성도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살려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 어떻게? 기도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리. 우리는 종래 이기리라.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기도하십시다.